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의 또 성탄절을 또 기억하고 김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또 특별히 미국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각 지체에서 먼 곳에서부터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 들으시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만기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평안이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가지가지 예물과 선물들을 먼저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함께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벼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전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필요성,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것을 우리가 응답받을지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불순종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비전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론에서 끝이지 않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드러나고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다음 같은 열매들이 더 나타납니다. 첫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앞서 가셔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책 한 장을 주고 이거대로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내 자유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고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고, 그럼 우리는 그에 맞게 내 삶을 들여서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임의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회복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가 쓴 부흥책에서, 이 부흥책은 지금으로부터 60년 내지 7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일들에 몰두하고 그 일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60년, 70년 전에 영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주님의 일을 해놓고 그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관심조차 없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를 홀로 남겨두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 자신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의 때마다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뭘 추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출세,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삶, 그게 혹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추구합니까?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의 행복이 행복이 아니며,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만족이 만족이 아니며, 그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음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됩니다. 최소한 두 가지 회복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삶과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다듬어 가실 때, 세워 가실 때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지 아세요? 주님 안 찾아서 그럽니다. 안 찾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빚어지는 겁니다. 안 빚어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뿐이지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만족이, 내 삶의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다루는구나.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적당히 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빚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만 하고 원치 않은 건 안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은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다뤄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호사나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요, 제가 제 마음대로 목회했거든요. 저희 호사나교회의 터닝 포인트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터닝 포인트도 그렇고 삶의 2013년도 2월이 모든 것이 터닝 포인트였고요. 2014년도 7월 말경부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얼굴 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18년부터요 정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이전을 말씀하셨어요. 저 두호동에서 이곳으로. 이거보다도 더 옛날에 살던 월세보다도 배나 비싼 데가 이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교회 이전을 말씀하시고요, 우리 형편으로는 이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원한 걸로 순종했어요. 이곳에서 순종할 때마다요 이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 무슨 비전 주신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비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서 행하기 시작, 하나님이 앞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게 벌써 헬스생만 하더라도 3기가 졸업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20명이 넘더라고요. 우리 서인자매하고 와서 또 친구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감사하고 좋네요. 축복합니다. 저는 보내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주님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가면 돼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확신합니다. 찾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는 거 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셋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에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라 하냐면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시의 신분을 뭐냐?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신분입니까? 예레미야가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구절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그들의 신분은 뭐냐면 아름다움, 하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땅으로 내어 던지게 되었다. 이사야 62장도 보면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2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인데, 그 당시 그들의 신분이 뭐냐면 버림받은 자, 황무지, 그렇게 그들의 신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제사장 나라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의 신분이 저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상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그 삶 속에 철저하게 그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교리만으로 남고 이론만 남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분 저하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백성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그들의 신분이 노예, 땅, 버림받은 자,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와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이며 열방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헵시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또 뿔레라레라,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도 신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전심을 진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우리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으로 주실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냥 그렇게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로 그분이 내 모든 것이냐? 내가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선언해가 되면 참 좋겠다. 정말로 저 인생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나태해져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한국 교회든 이 나라든 그냥 이대로 가면 한국에 희망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말세되면 그 특징이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돌이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떠난 거 알고 있는데 돌이키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우리 힘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에 없으면 우리가 주어진 기회 때 돌아가야 할 때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서야 될 때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얘도 보세요.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인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진정시게 이렇게 웃어주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많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저놈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 따라오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많이 노래해줬고, 그래서 주님의 앞서 행하심을 따라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참 다뤄주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진짜 내게도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서 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다윗의 장막 예배 때도요, 사실은 주부터 먼저 회개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모습인데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가지는 않는지.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생각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가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벌 총수에게 하나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시는 또 재벌 총수는 그를 모르는 채 하고 있고, 아들은 쓰레기통만 뒤지면서 몸은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온갖 몸에 질병이나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재벌 총수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세상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신분적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신분적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듯이. 어제 우리 성령공한 청년들하고 우리가 아바타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 아바타 영화 보세요. 참 좋대요. 재밌더니. 근데 아버지들은 꼭 가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바타 그 주인공 가족이 다민족 가족이더만요. 혼혈족도 있고 다민족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네요. 우리 가족은 하나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마지막 멘트가 너무나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가족이 하나라는 것은 큰 단점이기도 하고 큰 장점이기도 하다. 그 마지막 멘트가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실제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만으로도요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신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뭐 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이런 신분적인 의미가 실제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정말로 가슴 벅찬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글러 흘러가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요 세번역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났어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야 났어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다 성취하고 난 뒤에 뭐냐?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냥 돌아온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는데요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봤어요. 약속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 그 약속이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자신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 모르도요 하나님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약속 많이 받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거 왜 안 해준 줄 아세요?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에 취해가지고 아니요. 약속은 초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만 쌓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상 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그것을 블레셋에게 다 뺏겨버렸는데 그 빼앗던 그 모든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데요, 그들이요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회개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서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요,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구절은요 가슴 벅찬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주신 저는 유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겼던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저는 옛날에요 기도사역 받을 때요 하나님 주신 유업을 많이 빼앗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준 유업,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유업, 우리 가정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유업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여섯째, 길지만 짧잖아요. 여섯째, 내가 많이 안정돼 쓰여져요. 여섯째,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3절에서 4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편.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요 우울증에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왜 겨드는 줄 아세요? 오늘 심각한 것이 우울증이잖아요.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그 우울증에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찾다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 가지고요 치유 안 됩니다. 주님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하면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서르시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피곤하세요? 힘드시죠? 소희는 힘들지? 안 힘들어? 할렐루야.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지체들 보니까 직장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보다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취업해 보니까 취업 일하는 게 더 훨씬 힘들죠, 사실은. 또 애 놓으면 또 뭡니까? 애 키운다고 더 힘들어요. 우리 누리자면은 아이고 시험 치는 게 낫지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러더라도 애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떻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쉬려고만 해요. 안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과 쉼과 활력과 힘이 솟아납니다. 힘은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신앙은 그저 근근히 유지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당연히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삶의 의욕도 있고요, 하나님 열정도 샘솟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의욕과 열정도 솟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나타나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발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그 신앙생활, 그 삶의 자세와 태도 바꾸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자의 경외함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고 그 실행한 하나님 비전들이 또 보여지고 주도권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데요, 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요,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찾되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펴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충분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든지, 찾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잘못 찾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요 더욱더 주님 찾아야 합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얼만큼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십니다. 둘째,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심에 따른 삶 동참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문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므로 한국교회가 속히 놀랍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우리 호산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또 열방이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의 교회와 저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